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무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개편 후부턴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돼주신다고요. 지난 한 해 새신자들 질문을 받으면서도 네. 상당히 긴장했는데 이제 또 예비신자들과의 질문과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더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앞에 카메라 있잖아요, 신부님. 네. 카메라 보시고 함께하는 시청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도 해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화면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또 유튜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보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보기 조금은 어려웠던 질문들 남겨주시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이번 주일의 세례를 앞두고 있는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금호동 분당의 예비신자 한 분도 지금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또 화면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금호동 본당의 임선영 예비신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신부님과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거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개편 후에 저희가 예비신자분들 초대해서 궁금증들 김계호 신부님과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근데 참 많이 지금 떨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주 많이 떨렸어. 볼이 빨개졌어. 네, 그래도 신부님 한 말씀 또 응원의 격려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 힘내서 이 시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신앙인의 삶을 받아들이신 용기를 응원합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당장 뭐 눈에 보이거나 또 느껴지거나 잡히는 것이면 몰라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를 내가 믿고 그 신비에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자매님이 내리신 용기와 결단이 이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매님? 좀 힘이 되세요? 어쨌든 지금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두렵다는 게 그냥 네.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뭘까 싶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은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네. 네, 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련된 시간도 좀 힘과 성령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플톡으로 저도 예비신자 교육받던 때가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신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청취자분도 인사해 주셨고요. 아니, 근데 듣기에 임선영 자매님은 어린 시절에 개신교 신자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천주교에 입문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학창 시절 때 개신교를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좀 쉬다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결혼을 해서 살다 보고 또 이게 생활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되고 나니까 힘든 일도 생기고 왠지 지금 제 나이가 40대가 돼가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그 순간 한 번씩 떠오르는 게 다시 교회를 나갈까? 이게 주님을 찾고 싶은 거 마음속에 있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네. 의지가 될 수 있는 네.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의 의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주위에서는 이렇게 아는 지인분이 성당에 다니시는데도 이렇게 권유를 많이 안 하시고 늘 이렇게 지켜봐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한번 나가볼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언제든지 원하면 같이 나가주겠다고 했고 네. 또 그러다가 제 절친이 또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무교시예요. 근데 네. 그분도 나도 한번 너가 간다 하면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도 좀 이렇게 삶이 그렇더라고. 좀 힘들고 네. 무교인데도 그때 내가 어딘가 가고 싶은데 너가 간다 하면 함께 가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자매님의 주위 분들이 간접 선교를 하신 거네요, 신부님. 그러게요. 네. 어쨌든 선교라고 하는 게 펼치는 것인데 음. 주변 분들이 아주 그리스도 신앙의 씨앗을 잘 펼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사실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건 어려운데요. 자매님이 저희 제작진에게 이런 말 해주셨어요. 예비신자 교리 교육 받는 동안 매일 미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다고요? 네, 그게 처음에는 네. 이게 그 미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움의 자세 처음에는 음. 그렇게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은혜를 받다 생각하는데 미사를 드리다가 중간중간에 네.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막 스스로 나고 그러면서 또 신부님 강론도 저에게 너무 깨달음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하루가 제 아침을 여는 같은 하루를 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매일 미사 한 번이. 네.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미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가 오늘 하루 주님께 주신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다는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는 빠지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지인분도 그런 마음으로 맨 처음에는 무교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그 매일 미사를 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이게 진짜로 자기한테 어떤 마음이 오는지 늘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도. 아, 매일 미사를 계속 갔더니 이런 기분이 들더라. 가지고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좀 약간 매일 미사의 힘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신부님도 지금 본당 신부님으로 계시잖아요. 네. 매일 미사 오시는 신자분들 보면 어떠세요? 신부로서도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죠. 네. 제가 만일 신부가 아니고 제가 신자라면 나는 매일 미사를 이렇게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새벽 미사든 또 오전 미사든 저녁 미사든 매일 미사를 참여하고자 하는 신자들의 그 정성이야말로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든든한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신 게 그 신약 성경 필사를 완필하셨다고 합니다. 완필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하신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는 저희가 세례 받을 때는 마테오 복음을 써야 된다고 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제 교리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세례를 받는 준비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절친이셨던 그 제 지인이요. 네. 그분이랑 둘이 하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사대복음을 한번 써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대복음을 다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접하지 않는 저는 좀 개신교를 다녀서 나름 네. 성경을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마테오 복음 쓰고 그다음에 또 루카 복음 이렇게 써가면서 자꾸 깨달음도 오는 것 같고 또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다 보니까 그게 또 어느 날은 이 성경을 쓸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쓰는 동안에는 제가 머리에 잡생각이 있거나 이게 환경이 어지러우면 오히려 성경이 안 써지고 네. 좀 이렇게 평안함을 더 집중할 수 있는 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팠던 일들이 그 쓰는 순간 갑자기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쓰는 순간에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저도 거의, 그래요. 예. 마음이 어지러울 때 성경 한 구절만 써도 힘을 얻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마테오 복음에서 4대 복음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다 써볼까 했더니 써지더라고요. 그게. 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위안을 받는 신자분들도 참 많습니다, 신부님. 예, 성경에 담긴 문자는 사실은 단순한 글자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읽고 쓰신다는 그 자체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보는 그런 순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느낌들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자매님은 필사 하시면서 어떤 구절이 가장 인상 깊고 위안이 되셨어요? 제가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그 평화를 빕니다의 그 말씀을 하실 때 네.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거든. 솔직히 네, 그냥 네. 이렇게 그냥 평화를 빕니다 하는 인사 같은. 네. 근데 성경을 쓸 때 그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셨을 때 네. 그 집에 평화를 빕니다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다시 가지고 너한테 돌아오는 거다. 약간 그런 의미의 말씀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제가 매일 미사를 가면서 처음 계속 신부님 말씀도 듣다가 보니까 그 평화를 빕니다는 그 말 하나가 너무나 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좀 마음을 많이 울렸던 네.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맞아요. 신자들 사이에서 처음 인사할 때 평화를 빕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문자 보낼 때도 신부님 앞구절에 그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전에는 찬미 예수라는 문구도 많이 썼고요. 네. 그리스도의 평화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자매님이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평화를 빕니다라는 구절이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부님, 이렇게 예비신자 교리 교육 받을 때 성경 필사를 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권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신앙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사귐이고 일치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단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확고하고 성실하게 또 그르침 없이 전해주는 기록이 성경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약 성경 4권의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과 함께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비신자 교리교육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언행을 읽고 쓰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이제 노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사귐을 준비하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4권의 복음서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 각각 의도도 있고 또 특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그 경전들을 4권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적어도 4가지의 색깔로 또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당의 교리교사들의 안내에 따라서 어떤 복음서든지 간에 차분하게 읽고 또 정성껏 쓰는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교부들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복음서를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고 복음서를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쓰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매님은 4가지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가장 와닿으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제일 어려운 복음서인데요. 그러게요. 아니 네. 좀 이렇게 그렇게 말씀 많이 같이 쓰신 분이 네.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되게 말이 근데 저는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쓰면서
좀 풀이가 더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네.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이 왠지 들어가서 아 그건 그렇게 상황이 그랬구나, 약간 그런 게 좀 더 보이는 것 같은.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한복음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매님이 복음서를 제대로 읽으셨네요. 와.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신학적인 의도로 나름대로 풀어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자매님 표현대로 설명이 들어있어서 나는 더 쉬웠다. 네. 이 말이 아주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아니, 예비신자분 맞으신가요? 이제 8개월 정도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받으셨고 이틀 후면 자매님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 할 때는 저 지인분과 같이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하고 항상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우리가 8개월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언니 그냥 우리는 개근상 받는 걸로 하자. 우리가 못해도 그 개근상 받는 것만 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길다면 길 수 있던 시간들이 참 짧게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네. 더 뭐랄까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까 책임감 같은 그런 네. 거를 사실은 저희는 좀 느끼고 있어요. 새로운 출발점이 또 될 예.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교리 교육 함께 받던 분들이 다 세례를 같이 받게 되시나요? 처음에 한 달 정도 같이 했던 음. 분들하고는 조금 인원수가 다르긴 한데요. 거의 음. 대부분이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도 되고 있는데 혹시 본당 분들이나 같이 예비신자 교리 교육 받은 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들 좀 하고 싶으세요? 지난 8개월 동안 같이 하면서요. 처음에는 저보다 연세들도 많으시고 낯선 분들도 많아서 좀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교리 수업 받으면서 선생님 가르침대로 하면서 또 마음을 여는 대화들도 많이 하게 돼서 네. 이제 조금 친해지고 그랬는데 벌써 내일 모레 끝이더라고요. 근데 아쉬움도 많은데 제가 참 많이 배우고 따뜻했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고 네. 나름 의지도 되고 살아가는 지혜도 많이 배웠던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혹시 보고 있는 분들 같이 교리 교육 받으셨거나 본당 분들 보고 있으시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이나 톡으로 응원의 문자들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내일은 나도 신자 코너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는 주일에 세례를 받을 예정인 임선영 자매님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자로 1231님 오늘도 김계홍 신부님의 말씀에 귀 쫑긋 마음도 활짝 엽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어플톡으로 두 아이 키우던 시절 무서운 세상에서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 성당을 찾아서 세례 받았던 때가 생각나신다고 한 분도 오셨네요. 또 김계홍 신부님과 모두 소연 아나운서님 새신자분 응원 100배 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새신자분 주님의 은총으로 기쁜 신앙생활 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예비 신자님께 또 응원의 글들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비 신자로서 궁금한 점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증을 남겨주신다면요. 저 교무금 그러니까 냉담을 했을 때 갑자기 교무금 이야기를 꺼내셔서 아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연치 않게 얘기를 하다가 네.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냉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쉬는 네, 냉담 사이, 기간이 근데 있을 수가 그 있죠. 사이에도 이게 교무금이 혹시라도 밀리면 네. 그거를 다 내야지만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본당 신자분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교무금은 이제 이렇게 성당이 운영되는데 쓰이는 돈이라는 걸 알고 네. 저희도 당연히 그건 의무라 생각하고 할 생각은 있는데 그 혹시라도 냉담을 하게 되면 자기가 냈던 그거를 크잖아요. 그러게요. 한 달에. 1년 냉담했으면 그거를 다 그렇죠. 1년 계산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다시 내야 하는지. 예. 네. 좀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은 본당에서도 조금 여쭤보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네. 네. 사실 천주교 신자 관련 통계를 찾아보면 해마다 갈수록 세례자는 줄어가고 냉담자가 늘어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본당 사목활동 하시면서 신부님은 좀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교회 용어집의 표현대로 하면 네. 냉담교우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인가? 네. 미사 참석과 성사 생활을 중단한 신자, 또 고해 성사 생활을 3년 이상 하지 않은 신자, 이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냉담교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제 이미 교구를 불문하고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당면한 현안입니다. 네. 이제 아직 2019년 한국교회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2018년 교회 통계를 참고를 해보면 고해성사 참여 비율은 전체 신자 대비 30% 정도이고요. 네. 주일미사 참여 비율은 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인 2010년 통계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고해성사 참여 비율은 34% 정도였고 주일미사 참여 비율은 27%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8년 동안에 고해성사는 4% 정도, 주일미사는 9% 정도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냉담교우들 나름의 이제 사정과 처지 또 이유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의와 실망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냉담교우 자신의 게으름이나 또 세상 유혹에 대한 나약함 등이 그 원인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냉담 교우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우리 모두의 이제 형제와 지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한 시대이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럼요. 냉담자들을 어떻게 다시 이 본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임선영 자매님의 궁금증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면요. 먼저 교무금 문제입니다. 신부님, 정말 냉담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밀렸던 교무금을 정산해서 내야 할까요? 본격적인 신앙생활도 시작 안 하셨는데 벌써 냉담을 걱정하시고 더군다나 또 교무금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거짓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뉴스였네요. 교무금은 신자들이 교회 유지를 위해서 의무로 교회에 내는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의무라는 표현이 전제되어 있는 헌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금 본래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교회의 필요에 공감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내어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물의 참 주인이신 하느님께 욕심 없이 되돌려드리는 신앙 행위이면서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행위이자 기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냉담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다양한 이유로 신앙과 교회 공동체 생활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가 이어져 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교우들과의 유대도 일정 기간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무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의 필요에 공감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는 자세가 빠져버리면 네. 자발적이고 아낌없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네. 더군다나 교회가 의무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냉담 교우가 신앙의 기쁨을 찾고 교우들과의 유대 속에서 다시 신앙인의 삶을 회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네. 어렵게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냉담 교우에게 밀린 교무금 내놔라. 그러게요. 그것은 네.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자매님 답이 잘 되셨나요? 네. 그리고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냉담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냉담자가 네. 되는지, 그리고 교구에서도 교적 관리를 하는지, 또 많이 냉담 기간이 길어지면 제적이 처리가 되는지도 물어보셨는데요. 신부님, 어떤가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일이 본분이죠. 양이 스스로 울타리를 빠져나갔든 아니면 울타리가 부실해서 이리떼에게 양을 잃어버렸든
교회는 어쨌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네.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 신자가 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됐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은총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와도 하나가 됐고 교회와도 하나가 된 게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비를 표현하는 교리 용어가 인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호. 예.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표지를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호는 우리가 교회 전례에 참여해서 섬김과 나눔과 친교의 생활을 이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고 또 극기와 사랑 실천을 통해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심지어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과 단절된다 하더라도 이 인호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 답변은 분명해졌죠. 음. 냉담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교우의 신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는 위상도 변함이 없는 거죠. 단지 아픈 지체요, 가슴 시린, 가슴 저린 자녀요, 아쉬운 교우일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 기도 안에서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자 네. 신앙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되찾고자 하는 자녀가 냉담 교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예비신자 임선영 자매님의 질문이 다소 조금 묵직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후면 예비신자 명찰을 떼고 새신자로 거듭나시잖아요. 마음에 두신 세례명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안젤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젤라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세례명을 쉽게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새 이름을 얻으면 그분의 그러니까 거의 그 달에 있는 성인들을 많이 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다 보니까 그분들은 되게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그걸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 걱정도 되고 해서 저는 그냥 천사는 하느님의 신분꾼이잖아요. 네. 전달해주는. 그래서 저는 그냥 수호천사의 안젤라를 해서 주님이 네. 저한테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주님의 천사로서 또 잘 행복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길 응원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신앙생활에 첫 발을 떼고 계시잖아요. 방송 출연하신 김에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내일 모레면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뭐 저희 가족들이든 저를 아는 분들이 세례 받더니 세례 받았나 봐 그거 말고 저 사람이 세례를 받더니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또 본보기가 돼서 제 주위에도 이렇게 안 나가신 분들도 있고 무교이신 분도 많거든요. 그럼 좀 제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돼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네,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인분들이나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그럴 것 같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안 가본 길은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호기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걸 많이 더 얻을 것 같고요. 기대하지 못한 큰 선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이틀 뒤에 세례 받으시는데요. 안젤라 새신자 되셔서 멋진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나가시길 저희도 신부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호동 분당의 임선영 자매님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만나봤고요. 김계홍 신부님과 각종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